시편 37편 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같이 1절에서 7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은 다윗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악인이 죄짓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너희들이 지혜롭게 이겨나가라고 하는 다윗의 어떤 권면, 권고, 조언의 시인 것이죠.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거기 이제 불평 동그라미 치고 시기,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도 불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도 분 나오고 노 동그라미 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이렇게 나오죠.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불평도 하지만 또 형통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지도 못한 악인들이 형통하고 부유하는 것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또 형통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의 형통은 때로는 우리의 의인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또 그려주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풀 동그라미 치고 배임 나가죠. 푸른 채소 나오죠. 또 쇠잔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잠시 이들이 승승장구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들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9절을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요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거기도 동그라미 치고 없어진다. 또 9절에 끊어진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들의 삶은 마치 꽃과 같아서 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 운명은, 마지막 운명은 반드시 땅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고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찾아보려 해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세상의 시선을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의인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면 그들이 사는 삶이 너무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렇게 살아봤자 60년, 70년, 80년 잘 살아봤자 그게 다잖아요.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인들은 가난하게만 살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만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의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우리의 형통의 삶을, 또 다른 기쁨의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절, 5절, 5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의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현재의 상황, 또 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는 것,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 신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땅이 아무리 악인들이 많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이 이득을 취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여기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라는 것은 마치 양이 풀을 먹는 것처럼, 그런 단어입니다. 양이 성실을 먹으라. 양이 풀을 먹는 것처럼 성실하게 우리의 일터에서 삶을 일구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고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기뻐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택했을 때 기쁨으로 택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언제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내가 일할 때도 기뻐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됩니다.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 밤 식사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공부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방법은 어떡합니까? 스스로 노력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기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여호와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굴리라.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내 하나님 편으로 굴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조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맡긴다라는 여호와께 맡긴 내 길을 맡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체를 옮기는 행동을 말하는데 이 미래의 모든 일들, 현재의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삶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옮긴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길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굴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옮겨 놓을 때 또 그를 의지하면 이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의를 이라는 것은 의인의 삶을, 이 의인의 삶을 빛같이 나타내지, 빛같이 나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인도를 말합니다. 마치 태양이 어둠을 뚫고서 새벽에 나와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과 흑암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런 삶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과 흑암의 땅을 뚫고서 빛나는 삶으로, 빛이 나는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내 공의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라는 것이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정오의 빛같이, 대낮같이 환하게 빛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다, 이 말은 움직임이나 말이 없다는 말, 평정심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합니다. 평정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정심을 주시는 것은, 또 평정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잠하고, 이 말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산고를 겪는다, 이런 말이에요. 산고를 겪는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고통을 인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뢰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3절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5절 여호와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축복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의인의 삶으로 빛들로 세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창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화려하게 꽃들로, 또 이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푸른 채소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 시드는 것이고 쇠잔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배임을 당하고 끊어지고 없어짐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잠잠케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을,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빛들로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